본문을 아까 봉독하셨는데 이 본문 중심해 가지고 제목을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건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건하게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소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할 때에 이 건강,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건강하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육체적인 건강, 몸에 대한 건강, 이 건강을 굉장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각각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도 건강 생각하고 지식보다도 건강을 생각하고 명예나 또 지위보다도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관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후에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지위도 필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육체도 강건해야 되겠지만은 더욱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뜻을 새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에 속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속사람을 말하느냐 생각해 볼 때에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속사람은 인간의 단순한 그 이성적인 그런 존재라든가 막연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단순한 영혼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하면은 신자의 영혼이나 불신자의 영혼이 동일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속사람은 모든 사람들,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속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은 또 아닙니다.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 완전히 강건한 사람, 완전히 성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내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적 존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한 말 가운데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마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라든가 또 선지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망라하고 볼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 지체 속에, 자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완전히 다 됐다, 내 속에는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서 강건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여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속사람은 내적 인간이고 또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영적 건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앙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인격, 이 신앙 인격이 완성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인격이 완성되는 데서 가지고 중요한 그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질병에서 놓여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치 못한 그런 행동들, 이것은 전부 다 질병에 속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마귀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데 마귀가 단독적으로 괴롭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이 우주 전체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은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라요. 그 예를 든다면은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그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들어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는, 마귀가 와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하거나 못하거나 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천하만상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 그 섭리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대로 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또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되고 결국은 육체와 영혼의 죽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질병과 또 어려운 문제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려면은 이슬로 치료하기 전에 죄를 자복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은 곧 병은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낫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죄가 있으면은 신령한 양식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意欲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일단 이 죄의 질병에서 노연한 그런 신자는 장부다운 그런 신앙으로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신자는 그 신앙이 강성한 자리에 이르게 돼 가지고 장부다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도 여러 가지 질병에서 노연하면은 건강한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건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에 이 남자는 장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부는 건장한 사람, 장부는 어린아이에 비해서 반대적으로 건장한 사람, 건장한 신앙은 남을 의지하는 그런 데서 성숙하게 되어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신앙. 어떤 아이는 항상 남에게 이끌려 다니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부는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몇 가지 뜻으로 새겨보면은, 하나는 성도가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 그 행동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라, 그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이가 좋아야 되고 또 그 씹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 참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시키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키는 것도 꺼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모든 장애와 대적을 물리치고 나가는 그런 전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죽을 먹고 있느냐,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담 성숙한 신앙의 그 작용에 대해서는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설명 보면 그 요지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를 충만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참으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장부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쳤어도, 바울 사도가 미쳤다 하니까 이거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미쳐도 예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도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할수록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참 어쩔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참으로 강건한 사람, 건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강성하게 되는 길에 대해서 여기 본문은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대로 강건하게 되는 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여기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기도의 대상을 14절과 15절에서 여기 말씀 설명한 분들 보면은 천상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만 하실 뿐 아니라 이름도 주시고, 이름 주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산재해 있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아마 우리 교회에서 총력 전도주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전도주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면에서 이제 총력 전도주의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동안, 장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모든 이 족속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다 창조하신 분, 창조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최대한의 겸손, 간절성,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울의 기도인 동시에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그런 기도의 자세인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최대한 겸손과 간절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간절성을 표현하는 그 일이 무릎을 꿇어가지고 기도한, 요사이 같으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다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지 압니다만은, 제가 이 동막교회 와서 처음으로 보니까 전부 이 여기처럼 그 나무로 해가지고 마루를 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마루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더구나 기도할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우리나라 교회마다 보니까 예배당 구조를 이제 바꾸는 거래요. 바꾸는 게 뭐냐면은 다 마루로 있던 교회들이 이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놓기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운동 그런 이견이 나와 가지고 이자를 놓느냐 안 놓느냐. 그런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래요. 한편에서는 이자를 놓자하고, 한편에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공손하지 못한 태도가 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래가 한참 다투다가 결국은 노착하는 편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를 놓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공손한 그런 태도가 아니고 뻣뻣한 그런 태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일이 흐르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라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것도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은 꼭 무릎을 꿇고만 해야 겸손하고 또 간절성이 있는 기도가 되느냐 할 때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또 간절성이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성 있는 기도를 드린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한 그런 기도의 간절성을 여기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뭐냐면은, 영광이란 말은 그 보기에 말하자면은 호화로운 그런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빛나는 그 사전에 보면 빛나는 영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빛나는 영예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영광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좋아하고 그 마음이 간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빛나는 거래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풍성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영광이 풍성할수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질적 요소, 질적 요소를 가리켜서 이 영광의 풍성이라 그 뜻입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성도들의 힘의 원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믿음의 힘이 하나님에게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또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질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성도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영적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그러한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장부다운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그 영광의 풍성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본문 말씀에 그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